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요, 말씀의 주인공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의 직분을 감당하였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0년 이상 어부 생활을 하였던 베테랑 베드로는 그날따라 이상하게 어디에 그물을 던지면, 어디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테랑이었지만,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 주님 앞에, 그 베드로 앞에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는 본인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말씀 한마디에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그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연약한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였던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제 내가 앞으로는 너를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사람을 낚게 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뭔가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불렀던 그곳은 게네사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1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디베랴 호숫가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베랴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명칭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베드로를 불렀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때와 아주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금 부활한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만났고 두 번 만났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과 예수님은 세 번째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부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보내줄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과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인 갈릴리 바다에 어부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였다는 그 죄책감에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겠죠.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믿고 섬기던 그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네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느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겠느냐? 베드로는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였던 그 연약한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제자의 사명, 직분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연약한 그 모습으로 죄책감에 쌓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 쓰러져 있는 그 실패한 연약한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연약하고 쓰러져 있는 베드로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 가운데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우리 초대교인들의 신앙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베드로처럼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하나님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그 사명, 그 부르심에 우리가 충성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올 한 해,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그 사명, 그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남은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 충성으로 헌신하며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잠깐 언급하였던 것처럼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던 그때와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1절 말씀에 보완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난 디베랴 갈릴리 호수에서 오늘 다시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베드로를 불렀던 그곳에서 처음 일어났던 그 사건이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다시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7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 자신을 불렀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똑같은 이적과 똑같은 상황이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베드로는 눈치채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서 내린 제자들에게 숯불을 피워놓고 그들에게 생선을 주라 하고 그 생선을 가지고 제자들의 아침을 차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15절 이후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숯불을 피운 그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을 물으신 것도 아니고 두 번을 물으신 것도 아니고 똑같은 질문을 지금 베드로에게 3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3번을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생각났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다른 그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할지라도 저는 제 목숨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제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는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불을 쬐면서 많은 이들이 베드로에게 너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베드로가 아니냐 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의 물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자신의 모습이 기억났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베드로를 불렀을 때 그 부르심과 제자의 사명을 받았던 그 때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베드로가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는 다 버릴지라도 자신은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그 3번에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야, 처음 너를 불렀을 때처럼 그 연약한 내가 나를 부인하였지만, 나를 모른다고 하였지만 그래도 네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무엇라고 대답하였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회복의 시작은 바로 기억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베드로를 부르신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신 것처럼 그 처음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베드로가 받았던 것처럼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있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직분을 받았던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사로 찬양대로 내가 찬양팀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하였던 그 자리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연약한 내가 때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연약한 내가 때로는 이런저런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네가 잘 감당하지 못하였지. 하지만 그래도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그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하였지만 여전히 제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던 그때를,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베드로에게 물었던 그 물음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때, 주님, 제가 그 직분 잘 감당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회복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직분자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신 그 질문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무엇이라고 질문하였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양을 치는 일, 직분을 감당하는 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어떤 일보다 우리에게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 한 분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맡겨준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보면 때로는 어떻습니까? 힘들 때가 있습니다.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초대교회 부목사지만 초대교회에 와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렵고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제 안에서 불만, 불평의 목소리가 자꾸 나오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다시금 사역을 하지 못할 뻔했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초대교회 강단에 처음 섰을 때 다시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때, 다시 강단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격, 은혜, 그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내 안에 그 사랑을 회복하려고 노력할 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희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날 때 저는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영광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교사로 섬기고 있었던 교사였습니다.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이렇게 집에 늦게 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9시, 10시 안에는 저희 아내가 꼭 집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저도 학교 끝나면 6시, 저희 아내도 직장에서 끝나면 6시, 6시 반, 광주에 버스 타고 터미널에서 만나면 7시 반, 8시가 되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그 1시간 만나고 9시에서 9시 반이 되면 저희 아내를 영광에 있는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서 제가 운전을 하고 늘 영광으로 운전을 하고 바래다 주는 일이 잦았습니다. 바래도 주고 다시 학교로 올라오면 시간이 한 12시, 늦으면 1시 정도 되고, 신학생들은 또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몇 시간 자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하고 피곤하고 잠을 못 자면서 왔다 갔다 기름값 들여가면서 희생을 하였지만, 그 희생, 그 수고가 한 번도 불만, 불평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희생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불평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히려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고 하시기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당신을 향한 사랑을 확인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뭉클하게 남아져 있습니까?
주님 한 분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모든 직분, 모든 사명, 모든 일의 이유이자 목표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그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여서 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있는 성도는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 하나님의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내 안에 자꾸 불평,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면 주님, 그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를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는 권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을 감당하기 전에 주님을 먼저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후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이 양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양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어린 양과 같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시고 그 피를 흘려가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가 바로 주님에게 양육해야 될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만큼이나 그 귀한 양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들을 네가 먹이거라, 내 양들을 네가 치거라 라고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들을 위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 주님의 제자이며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는 배신자이면서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가장 귀한 양무리,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양무리를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를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신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을 감당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직분에 게으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어려울 때, 게으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님 뵙기가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같이 주님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그럴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과 저를 신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자신의 어린 양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 세상을 구원할 만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하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생명보다 귀한 그 양들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에게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직분을 받은 이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도 여전히 우리를 신뢰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말씀 19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못 박혀 순교하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살피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바치며 순교하며 희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그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충성스럽게 그 직분, 그 사명, 맡겨주신 그 어린 영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희생을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처음 직분을 받았을 그때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였던 그때 우리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많은 세월, 그리고 올 신년 예배를 드리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 열심히 잘 감당하였는지,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였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직분을 맡았던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여전히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때로는 부인할 때도 있고 맡겨주신 그 직분을 배신하는 베드로와 같이 잘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물음에 주님, 여전히 그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남은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그 사명들을 헌신으로, 희생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